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올해도 어느새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날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오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일을 더 많이 되게 더 많은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돌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상승을 쓰고 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게 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생명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문 105권 감사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게 하시며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과 어린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에 참여한 어린 영혼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사 다니엘과 요셉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침이 있는 곳에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함께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다 함께 모두 모여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모두 모여 감사 찬양,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찬양, 우성이 베푸신 우리 주께 감사 찬양 드리자. 함께 모두 모여 감사 찬양,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찬양, 우성이 베푸신 우리 주께 감사 찬양 드리자. 감사 찬양 부르자. 주수하고 인정해 주께서 주신 선물 전 열매 숲에 들리며 감사 찬양 부르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자. 모든 것들 세워주시네. 주 안에서 거룩은 지성내 가로는 주의 자매. 함께 모두 모여 감사 찬양,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찬양, 우성이 베푸시는 우리 주께 감사 찬양 드리자. 함께 모두 모여 감사 찬양이다. 모든 것 주신 주께 감사 찬양, 우성이 베푸시는 우리 주께 모두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감사 찬양 드리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져서 상처받고, 때로는 가슴 아파 혼자 울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도 있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하게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모든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랩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그냥 긴데 숨도 안 차시나 봐요.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의도 발라요. 박수 치니까 다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저희 딴 동네 가면 인사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7월의 첫째 주, 새로운 반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에는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지나온 반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열려질 또 그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절기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니? 절기를 지키면 어떨까? 권유하신 것도 아니고 청하신 것도 아니에요.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 유월절, 수장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될까? 오늘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것은 은혜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로 능력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것을 탐하고 본능을 탐하고 내 욕망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나 지금 이거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죽음 다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행하시는 은혜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지. 그런데 나를 보니까 죄투성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라고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도 될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더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어떤 공로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조건이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게 또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아멘.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감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십시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게 이 한 절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완벽했을 때, 우리가 온전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채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 내 눈앞에 나타난 일, 내 눈앞에 나타난 그런 것들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의 방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이 뭐냐?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육적인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받아야 되거든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받지 않고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물질만 많이 쌓여봐요. 그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지 못한 채 권력만 가져봐요. 그 권력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보십시오. 지금 그 수많은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반역이 일어날까 봐, 또 전쟁에서 질까 봐 불안투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채 세상의 것들만 그득그득 모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세상의 것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지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진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아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기억해, 잊지 마.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절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키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절기예요. 잊지 마. 누가 너를 구원했어? 누가 너를 내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 한 해 반을 지나면서 심었던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지금까지 도우셨지. 앞으로도 도우실 거지. 그 은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장절, 그의 마지막에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쌓아놓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절기라 식상하십니까? 에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매년 돌아오는 절기, 매년 돌아오니까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욱더 새롭게 생겨나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절기를 통해 감사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느 정도로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첫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되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성경 앞부분으로 돌아가 주세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상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장사를 한 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것과 바꿔버렸으니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삶의 인생의 허무함이 왜 오게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벌려고, 또 사람 쫓아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돈도 내 손에 있으면 내 돈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장 뒤처진 게 되고 옛날 게 돼버리고 그러니 내 삶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허망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척하지만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10명 중에 9은 몸이 고쳐지자마자 그냥 제갓길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60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 안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 9명의 인생은 어땠을까? 육신 고침받고 좋아서 집으로 갔겠죠. 그러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유혹과 갈등과 온갖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들. 영혼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또다시 지옥 같은 삶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고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의미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사는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시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다니엘.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가 감사했기에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셨고 오히려 거짓말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렸던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지 않고 온전할 수 있게 지켜주는 것이고 감사는 영혼 구원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을 누리는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다 겪으신 겁니다. 온전히 그 멸시를 다 겪으신 거예요. 온전히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나가오신 거예요.
그 진심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진심으로 가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계산은 세상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나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화폐 단위로 가장 적은 단위래요. 작은 단위. 그러니까 2렙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2렙돈을 예물로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헌금하면은 많은 액수들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야.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어. 제일 귀하게 드렸어. 제일 복되게 드렸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산은 세상의 계산과는 달라요.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죠.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온 이 소년도 그랬죠. 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거 상관없어요. 3년 동안 비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거 상관없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 상관없어요. 그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것으로 들었느냐, 그것만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겉모습, 거칠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새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헌신을 해도 기쁘게 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기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흠 있는 재물이 된다면, 흠 없는 재물이 돼야 하는데 흠 있는 재물이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물질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뭐합니까? 뒷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돈은 족족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지키는 게 지혜예요. 은혜 받고 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다 질질질질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34장 24절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감사로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땅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그 자녀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들 그 물질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할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1편 앞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민족은 정해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절기마다 이제 집을 다 두고 또 가족들을 두고 가족 대표가 또 그 일하는 일터를 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사회적인 안전망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하고 또 그 끌고 가고 죽이고 약탈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그 가족들을 집을 일터를 다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향해 올라갑니다. 두고 온 그 가족들, 집들, 일터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1편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매년 돌아오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왜? 감사를 잊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려고.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맥주 감사절에 더욱더 온전하고 강건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감사라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우리 안승대 장로님 외에 5분께서 주여 이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주로 먼저 헌금 특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찬양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9장 3절 우리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429장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나올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영광으로 나가라. 모든 복을 쓰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모든 복을 쓰여 보아라. 주의 되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것 믿음으로 감사하며 맥주감사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담아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건축의 예물, 장학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아버지 사회복지법인 세우는 설립을 위한 예물, 모든 것들 다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 너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악기별로 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든지 자주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세요. 자주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맥주감사절에 이렇게 다양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응답이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및 전체 임원 교육으로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실 거고요. 설교 시간에 제가 전체 임원 교육을 하는데 원로, 시무, 또 교육 대상 되시는 모든 분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임원이 아닌데 안 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니까 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최정신 권사님, 기도는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 신천임원 교육대상자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2022년 당회 때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확인하시고 오늘 오후에 꼭 교육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성경일독학교 우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세 번째 과정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과정이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식사로 섬깁니다.
4층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하게 헌신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주마다 JJ 프로젝트 카페 교회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카페를 여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성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서 이번 주는 이제 휴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아끼셨다가 다음 주에 더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터 신방 내일서부터 시작해서 7월 21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사업장, 일터 방문해서 신방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7월 26일까지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상반기에 40일, 하반기에 40일 특세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21일 특세가 있습니다. 40일 특세 기간이 길어서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21일 특세서부터 연습하시면 40일 특세가 또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특세 어렵다고 길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21일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확인할 테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나라도 어렵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겨자 시험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특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 시험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벌써 올해 코로나 끝나고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들 교회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벌써 6교회 정도가 됐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또 도와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저 지역에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후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구약 12주 과정 우리 지난 목요일에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수료자 명단을 불러드릴 테니까 다 나오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한식 권사님, 나영숙 장로님, 이상희 장로님, 김선혜 집사님, 김정원 권사님, 또 김정희 권사님, 김태희 권사님, 손세정 집사님, 송은숙 집사님, 유명숙 집사님, 정일락 권사님, 조미경 권사님, 조옥풍 권사님, 윤경희 집사님, 함영애 권사님. 다 일어나셨죠? 우리 대표로 우리 반장 되시는 염한식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앞 가운데 서시죠. 수료증, 과정, 구약 성경반, 강사, 명연정, 담임 목사 사무. 기간 2023년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료자 염한식 권사. 평창제일교회 양육과정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을 위와 같이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7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창제일교회 담임 목사 진광호. 다른 분들 거 여기 같이 드리니까 나중에 우리 염한식 권사님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또 신약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읽어가고 이제 내년에는 연도별로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연도순에 맞춰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건데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만족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셔서 잘 적용하시라고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교회에는 없지만 요즘 이단 신천지들이 그룹을 져서 우리 평창읍 지역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왔다 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내용들을 정보를 어디서 좀 얻어가지고 내용들을 알고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조금 대응을 하다 보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또 피곤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처음에 차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서 양육과정 또 은혜 받는 거 충분하다고 딱 충분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정리하시고 다 우리 영성을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이동환 권사님께서 길 잃은 시 한 구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또 출판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의 표현 방식이 참 재밌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2층 로비에 헌금 봉투 두는 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구나, 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잘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층 식당에 간이 무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수식당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연주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가 4층 식당에서 하는데 그때 또 우리가 좀 구별된 무대가 좀 있어야 돼서 4층 식당에 간이 무대를 만드는데 우리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또 우리 백철규 권사님께서 귀하게 또 헌물해 주시고 또 윤영봉 집사님께서 또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서 또 귀하게 헌신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또 귀하게 헌물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호 권사님께서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맥주 감사절이라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드시면서 하나님 내게 감사로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드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제단미화는 안광진 집사님, 정수연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위해서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모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